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엘리야는 대선지자인데, 이 사람에게도 낭망될 때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너무 위대한 대선지자죠. 근데 이 대선지자에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우울에 빠질 그런 기미가 없이 믿음 충만할 거야,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생각나면 참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 볼 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렇죠? 그 이제 호렙산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설교처럼 9절에 하나님께서 9절 후반절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장면과 좀 비슷한 장면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참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곳에서 벗어날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아담도 그랬고 그때부터 그랬고 오늘 대선지자 엘리야도 너무 우울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죽기를 청하잖아요. 참 그럴 때 자신 안에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큰 선지자지만 또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엘리야까지 또 그 이후까지 재림하기까지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감싸주고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또 엘리야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또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만지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렇죠?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이 엘리야를 볼 때 이 대선지자가 실패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전에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처음 무찔렀을 때, 그렇죠? 850대 1 그 과정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리쳤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능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사람은 실패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실패와 낙심이 있는 굴곡이, 그렇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인생은 직선뿐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곡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곡선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진정한 친구 2명, 많으면 3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서 눈물 지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도록 나와 함께 있다라는
곳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께 열심히 특별히였고 내가 주님에서 줄기차게 달려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열심에 걸맞지 않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꼬꾸라져야 되는데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가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특별히 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배려하면 상대방은 응당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또 아합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고 그리고 여호와께 회복하고 돌아와야지 지금 850명 다 죽었는데 나의 기도 통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와 기가 막히게 기가 찬다. 어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죠.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실망과 낭망을 넘어서서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이 인생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나는 쓸모없는 이 사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인생의 이런 고백들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 찾아오시는 9절에도 찾아왔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과 14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또 하나님 나타납니다. 근데 9절과는 다른 거죠. 9절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9절에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임팩트 있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 말씀하셨게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또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없었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굴옥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동일하게 말을 엘리야가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의 그 말이 기가 막힙니다.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쭉 말하면서 동일하게 말을 한 거죠. 이전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죠. 엘리야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전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넌 내가 이렇게 은혜 줬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 줬는데, 또 내가 찾아갔는데 너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너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너 또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이야? 하나님 그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께 처방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사엘을 세우고 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이 못 죽이면 엘리사가 죽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너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너의 지원군 7,000명을 남겨서 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위해서 지원군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후에는 엘리야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또 실망했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맞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내가 이렇다 라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상에 또 천하에 하늘에 상천하지에 어디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통치하시며, 우리들이 무엇을 잘 아는지, 우리들이 무엇이 약한지를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맞는 그 사람들을 또 위로의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 생각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처를 받지 않을 믿음 충만할 것 같은 엘리야가 거꾸러지고 도리어 죽음을 자청하는 놀라운 그런 우울증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그 우울증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그런 곡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악을 골짜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나에게 이 나간의 삶에 내 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내 이 인생 가운데 내 편이 있구나,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진정한 나의 목자장 되신 그 내 편이 계시구나 라는 그 정점을 찍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